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할 건데, 쭉 문맥이 이어져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면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은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랄라 쌀랄랄라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줘요. 말씀을.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초보자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으로.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 베드로전서인가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은, 이제 말씀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장한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도대체 말씀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성령시대라는 말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만을, 이게 또 번역이 잘못됐어요. 들은 것, 듣는 것, 들은 것이죠. 음장력이 잘못 번역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요람되지만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서를 강론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언서가 뭔지 날마다 복 받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자 같아요, 안 받은 자 같아요? 다시 결론,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인격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주셔요. 우리한테 해석해 줘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뭔 말,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인데, 성령 받은 자들은, 충만한 자들은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단언코 저는 성령 충만 받은 자예요. 성령이 제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17권의 예언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성도 있는 교회에 뭐예요? 예언서에 대한 알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만희는 가짜라는 말이에요. 이만희는 가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속여서 물질적인 이득, 여러 가지. 그래서 신천지가 사입인간이에요. 사입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말씀을 해석하다가 뒤에가 약간 잘못된 게 이단인데, 사입에는 애시당초 성경을 하나님과는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푸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땅에서 올라온 거짓 대언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있은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은 것은 다 상속자예요. 모든 것의 상속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은 누가? 성령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승천, 다시 또 재림을 또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16절이에요. 예. 이는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들끼리 이르되, 뭔 말인가 지 모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지 못하리니 뭔 말인가.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거를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신 것을 아시고 마음속을 다 통찰하신 분이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근심할 터라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세상은 기뻐해요. 세상은 기뻐해. 자기들 세상이에요. 그러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터라. 여러 가지 함축된 얘기 있어요. 재림 때는 기쁨으로 변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쭉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주님께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다시 기쁨으로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올라가시지만 성령을 우리한테 다시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재림을 암시하는 거예요. 재림. 부활 승천했다가 다시 재림. 우리한테는 뭐예요? 휴거죠. 휴거. 우리한테는 휴거.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여기부터 할 건데 기도 안 했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가득 임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참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성령을 받아도 조금 입으로 주여 시인할 정도, 예수님이 구원자여 하나님인 것 정도 아는 그들에게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그들이 자라서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장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 알지 모르는 자들은 날마다 갓난아이에 머물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사옵건대, 아버지, 우리는 이 기쁨 가지고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말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마지막 때 관한 얘기도 있어요. 그날 마지막 때 대환란에 관한 의미도 있는데, 무엇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것을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지금 그래서 기도문을 가르쳐줘. 기도를 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가 빠졌어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놨어요. 이거 잘못된 성경이에요. 개역성경은 그래서 잘못된 성경이에요. 근데 잘못된 성경 가지고 무슨 참 큰 소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잖아. 근데 뭐예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니죠. 자, 봅시다. 이제 기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기도 원칙을 벗어나면 14장입니다.
14절.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계획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해놓고는 여기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떠는 거야. 앞뒤가 틀려. 전화번호가 앞뒤가 틀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틀리잖아. 이것이 뭔 개혁성이야, 이것이. 이게 성경이야, 이게? 개혁성경이? 응? 그래 놓고 뭐, 킹제임 성경이 어쩌고, 응?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 빠져버렸죠. 앞뒤가 틀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뭔 얘기냐? 그냥 구하란 얘기야. 내 이름으로 구하란 얘기가 그냥 구하란 얘기. 이게 무슨 이런 엉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20년 전에도 봤어요. 중등부 교사라는데 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뭘로? 성령 안에서. 제가 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6절 7절.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다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준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갚아주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갚아주는데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을 많이 들어줄 줄로 누가 이교도들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하셔. 제가 많은 얘기죠. 내가 있다고 그럽시다. 아버지, 엄마, 나 방학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크레파스 사오래. 아니면 또 뭐 물감도 사오래. 알았어. 그거 얼마냐? 문구점에서 5만 원이래. 알았어. 그때 방학 끝나면 한 달 남았어. 끝날라면. 근데 또 그 다음날 엄마, 선생님이 물감하고 크레파스하고 사오라고 그랬어. 그래, 알았어. 어제 말했잖아. 그 다음날 또 얘기야. 엄마, 야, 이놈아, 어저께 얘기했잖아. 알았다니까 엄마가 귀먹으려? 넷째 날 또 얘기를 해. 그건 쥐어박아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기도를. 날마다 중언부언. 저는 안 합니다. 왜?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셔요,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아셔요, 구하기 전에. 그러면 저는 기도 안 한지 알아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예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통치하시는 걸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내 안에 마귀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자, 기쁨, 화평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가 그렇게 기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쁘단 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정치 목사들이 이 땅에 보수 국가를 건설합시다.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거.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면서 태극기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목사들이 그걸 슬로건을 싹 바꿔가지고 악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태극기 부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쪽 어거스틴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해서 캐톨릭이 지금 곳곳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도를 세워야 하는데 로마의 바티칸 갖고는 안 되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슬림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흉내낸 게 캘빈이 제네바시에다가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 그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세상은 마귀의 나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세워졌어요.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그래서 뭐 그렇게 수달데기 없이 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철야를 할 일이 없다고 아시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니까. 여기에 대한 주기도문에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해놓은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주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날 우리의 빵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기도를 하라고 그래? 주님께서 이거 보면은 필요할 것을 다 안다고 그러면서 또 구하라고 그래? 언제?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하는데 언제? 그날, this day. 대환란 날 육육패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날 그런 구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인데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지금은 필요 없는데 어떤 날 그날 this day. 아이고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그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어느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게 어느 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도 모르고 날마다 중언부언한 자들 한국교회가.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정목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대화할 때 하는 기도라고? 그게 정답.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다수결로 뽑아. 대통령은 그래서 17만 표가 많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어.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안 뽑았어. 한 표라도 더 많으니까 윤 대통령은 뽑았을 거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선택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10,000명 중에 9,999명이 옳다 한 것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진리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것은 그건 사람들의 교리야. 사람들의 가르침이야. 켈빈과 어거스틴과 태극기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킹제임스 정에도 어떤 목사 하나 있더만 그건 사람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야. 아까 요한복음입니다. 16장.
몇 절입니까? 20. 자,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란 말이에요. 주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아까 23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개역성경은 그걸 빼버렸어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니다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주님 이름으로.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또 이거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가 말. 비유라고 해놨어요. 또 금정역에. 왜? 개역성경에 비유라고 해놨으니까. 그냥 흠정역은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개역성경을 따라서 했어. 아이고, 물론 그건 또 그러더라고. 너는 왜 그 흠정역을 가지고 오냐. 어플이, 응? 그 구티브에서 제공하는 어플이 흠정역만 제공을 해요. 여러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흠정역만 지원을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봅니다. 그런데, 근본역을 보려니까 근본역은 이런 걸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 봅시다. 이걸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비유는요, 파라볼 단어가 비유예요. 파라볼 단어가 비유인데 여기는 프로버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자, 프로버브죠. 파라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내가 속담으로 격언으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렇게 돼야 해요. 그러나 비유나 속담이나 격언이나 같은 의미로 씁시다. 그냥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속담으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프로버브. 때가 이르면 다시는 어떻게 속담으로 농담거리로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자, 지금 때가 이르면 어느 때예요? 때가 이르면 이만희가 오면 제가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 구절을 했더니 이만희가 오면 나 이만희가 알려준다는구만. 성령이 오시면 문맥을 쭉 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비유로 안 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성령이 오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누가복음 봅시다. 24장이에요. 27절. 모세와 대언자에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교로부터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이제 비유로 안 하고 그분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풀어서 비유로 안 하시고. 누가? 그분께서. 24장 45절입니다. 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 마음으로 아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사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마태복음 13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해변에 비유로 알려주세요. 비유로.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너희 눈 봄으로 너희 귀는 복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많은 대언자 어려운 자들이 보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어.
왜? 비유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비유가 아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풀어 설명을 해주고 또 비유가 아닌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누구한테? 성령 받은 자에게.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잖아요. 주님이 올라가 놓아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비유로 설명을 했잖아. 묶어서. 그러니까 비유로 오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잖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응?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만들어는 이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뭐예요? 아까 제자들이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일 때는 권능이란 말이 나와요. 권능.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마가복음 16장에 아침에 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했습니까? 그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네가 이런 표적을 보여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니,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표적 사건을 보여주는데 아직 성령 임하기 전이에요. 권능이에요. 권능으로. 근데 성령이 오니까 더 밝히. 무슨 얘기예요? 뭐 안경을 쓰니까 더 잘 보인다고 그래 하나? 형광등을 켜니까 더 잘 보인다고 그래 하나? 그런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보는 자들이 있죠. 신천지 이만희는 물론이고 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이만희, JMS 또 저쪽에 통일교 저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근데 개혁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푸는 자들이 있죠. 많아요.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비유로 피는 목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예언사를 비유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있어봤자 뭘 있어요. 그 목사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밑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밑에 가서 그 말씀 듣고 있어야겠어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내가 일들 너에게 비유로 일렀거니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이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말하지 아니하노니 번맥이에요.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면 된다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성령 받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저 믿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그 믿지 않은 자들은 사랑 안 한다니까. 믿는 자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28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아버지부터 나와. 여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아버지로부터 나와. 하늘에서 오셨어요.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승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거 못 믿는 자들 많아요. 이거 기본교로도 못 믿는 사람들. 아까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하나님이 하셨던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를 대신 속죄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아요. 나무에 달리면 전부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를 대표해서 나무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14장 2절입니다. 어디? 맨션. 집이 많단 말이에요. 맨션수. 셋째 안에 가면. 여러분 집 있어요. 가서 우리를 휴거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은 올라가셨어요. 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나니. 지금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되. 아시겠어요? 성경 비유라고 하지 마세요. 응?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해줄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비유도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이게 비유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셔야 문자 그대로. 3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 해보세요.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정 목사님 믿음도 많대. 믿음이 크다. 응? 셋째 안에 가면 뒤로 넘어지면 늦은 땅 걸리고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안 믿는다니까. 또 뭐예요? 셋째 안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또 과학을 기르면서 저를 또 성경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안 믿어요. 목사들이 믿으면은,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면 나한테 그랬더만, 당신이 한국교회를 다 짊어졌냐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액면대로 믿으면 목사들이 어디 가서 사기쳐먹고, 목사들이 어디 가서 성폭행하고, 목사가 어디서 교회 세습하고, 목사가 횡령하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죠. 하나님을 만만히 말탄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탄을. 못된 자식이 부모 말탄을 안 해요. 말탓이라고 합니다. 말탓.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있는 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경유하라로 바꿔버려. 개혁성이 경유하라로 바꿔버렸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래요?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릴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기 때문이라.
이제 아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지금.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게 아니라 받으신 뒤에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잡혀갔을 때 십자가에 미리스님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데 이런 일이 실제 있었잖아요. 있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에요.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지. 그리스게는 알라데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냐.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아니 바울이 뭐 아침에 얘기했습니까? 사도적인 사도예요 바울이. 아 그럼 바울이 뭐라고 병 고치고 다니고 다 오지 뭐라고 누가를 데리고 다녀? 바울이 사역 오는 동안에 그 신임원사 그게 끊어진 거예요. 사도들의 표적이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지금은 없다고 사도라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왜 누가를 데리고 다녀? 이게 의사인데 주치의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아까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와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처음 답변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신문 받을 때 다 도망갔어.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3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했으면 나만 홀로 남았구나. 그들이 내 생명도 쳤나이다. 요한복음이에요. 아까 각각 흩어져요. 자기 길로 떠나야 돼.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르니. 십자가 때 그랬죠? 다 도망가 버리고. 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니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 때 관한 얘기예요. 또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조건으로 우리 집 아파트가 막 80몇 평이고 내가 무슨 뭐 외제차를 얼마나 타고 다니고 한 달 수입이 돈 1,000만 원씩 날마다 통장에 꽂히고 우리 아들 딸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므로 평안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그랬더니 환난을 당할 터니 뭐라고 그래요? 봐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지 않냐? 계시록 환난에 들어가지 않냐? 그 무식해 그게. 그게 목사야? 그런 정도 말을 할 정도면은 그게 목사냐고. 있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럽니까? 같은 환난이야? 이건 일상적인 생로병사야. 사람이 살다가 겪는 일, 누구나 겪는 일이야. 불신자가 됐건 불신자가 아니건 제가 전도서 월요일 날 해드렸죠.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세상에서는 다 환난을 당해.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여기 환난은 뭐예요? 특히 믿는 자들이 더 환난을 겪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짝하지 않고 마지막 때 가면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고 그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또 거기에 대입을 하면 거기에다 집어넣는다면 이건 아까 억지로 마지막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건 우리가 일상에 살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 우리는 계시록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뭐 마귀를 뭐 이겨? 마귀 이길 사람 있어요? 대적할 뿐이야. 마귀를 적대시 마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럴 뿐이지 마귀를 어떻게 이겨? 주님께서 이긴다면 주님께서 이겨주시는 거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사 이겨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런 환란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 정욕과 세상의 안목들과 이런 것과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넘치게 합니다. 저도 좀 병원에를 가봐야 할 입장이고 아내가 자꾸 가라고 그러고 몸에 변화가 와요. 몸에 변화가 오는데 막 여기 입술이 막 시큼해지고 없더라고. 봤더니 인터넷에 쳐봤더니 건강을 좀 염려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주의를 넘치게 하라고 그럽니다. 넘치게 후회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행여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갔을 때 좀 후회 안 하려고, 그래서 넘치게 하려고 그럽니다. 넘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현재뿐이 없어요. 죽으면은 내가 죽고 나서 뭐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저는 남들이 그러고 제가 스스로 봐도 참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게 큰 믿음이 있구나.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에요. 성령이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했죠. 저는 선물을 받았어요. 기록된 말씀이 다 믿어지고 문자적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족 안 달고 이건 저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안 하고도 믿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그 불교 용어죠. 찰나예요. 지나놓고 밤 보세요. 초등학교 때 생생하잖아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낮에 말하고 밤은 밤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입니다. 낮게 말을 해요. 과거에 내가 50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게 해요. 기억나게 해서 그때 또 회개하게 갑니다. 회개하게끔. 또 그때 일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참 미련했던가, 미련 곰탱이였던가.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안 살죠. 내가 만약에 10대 때 이런 귀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야, 정말로, 하늘의 상급이 지금하고 달라졌겠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감사한데, 근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 돌아가서 너 20대로, 10대로 다시 원위치 해줄 때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한번 새로 출발을 해? 못해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고, 고지가 바로 여긴데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뭐 든다고 백업을 해서 돌아갑니까? 여러분, 아까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났잖아요. 우리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이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뭘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공식이 결론이 이기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냥 거기다가 자꾸 조롱당하면 쓰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긴 거예요. 명확과나 하죠. 단지 저 악한 마귀가 집행만 안 될 뿐이에요. 이미 마귀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지가 지금 사형 선고 내리질 알잖아요. 마귀가. 저는 땅속으로 또 불못으로 갈 줄 알고 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마귀는 뭐예요? 멸하는 자, 소멸하는 자, 생명을 빼앗는 자. 그러니까 지 할 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 받았다고 나 그냥 목사가 어린아이 같아. 목사가 어린아이 같아. 그냥 하나님 주여 주여만 할 줄 알아. 목사가 성령에 대해서 60년권 돼서 아무것도 몰라. 아까 뭐예요? 성령이 오면 그분께서 인격체예요. 그분께서 아버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심지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떻게 알아? 왜 몰라? 개인 일에 대해서는 모르지. 개인 일에 대해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다 예언을 해놨잖아.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모른다고 하지. 여러분, 그러나 또 성령 받았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악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 무슨 얘기예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랄 살랄랄 뭘 받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게 아니라고. 오늘 수요일 강론 마칩니다.